본문이 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로 헬라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또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로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분쟁과 당파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는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본문 12장의 앞부분에서는 은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비한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눈과 귀와 손과 발과 같은 그런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러 지체들을 따로 떼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과 자유인과 같은 그런 여러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습니다. 여러 지체가 한 몸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피부색이나 나이나 성별과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일하게 임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한 식구, 한 가족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됐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서로 조화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히즈윌이라는 CCM 그룹이 부른 한 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다르기에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참아주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몸의 신체들 하나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처럼 만일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고 하면은 발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발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무용지물의 지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귀나 눈도 마찬가지로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아무런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각 지체들은 한 몸으로 붙어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17절부터는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체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한 몸이며 또 각각의 지체의 다양성들을 존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만드신 것은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발과 다리를 만드신 것은 걸어갈 수 있도록, 코로는 냄새를 맡고 또 귀로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각 지체들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 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과연 한 몸인지를 잘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까? 우리의 한 몸됨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정에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의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두 아이 이름으로 호적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한 아이의 이름으로 해야 할지, 이 아이가 한 아이인지 두 아이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한 아이의 머리를 때려 보십시오. 그랬을 때 둘 다 아프다고 하면은 한 아이이고 하나는 울고 하나는 웃으면은 두 아이입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한 몸입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한 몸입니다.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 한 몸이고 한 지체가 아픈데 다른 지체는 웃고 있다면은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몸의 한 지체, 발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입은 웃으면서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하나가 아픈데도 그 아픈 발가락을 가진 한 사람 자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한 몸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손가락뼈가 부러졌는데 손가락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기에 그 모양이냐,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손가락째는 부러지든지 말든지 발은 괜찮으니까 우리 멀리 놀러 가서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한다면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신체적 건강검진과 함께 또 정신과 진찰도 받아봐야 합니다. 지체의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한 몸인 것이지 지체의 아픔에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한몸됨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지체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이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과연 한 몸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공감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감력을 높여야 우리 지체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또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느끼고 또 함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다 같이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우면 같이 영광스러워하고, 이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이것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통을 받든지 즐거워하든지 함께 겪어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그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체에게 고통을 전달하면 그 고통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아픈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피에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우리의 몸의 중심이 심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라고 노래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체 가운데서도 아픈 곳이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모서리에 부딪히고 또 발에 물건을 떨어뜨리고 해서 한 곳이 아프게 되면은 우리 몸의 온 정신이 이 아픈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그 아픈 곳을 중심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경이 아픈 곳의 그 상황을 뇌로 알려주면은 통증을 느끼고 더 큰 위험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고 아플 때 우리 몸 안의 백혈구와 또 여러 조직들은 아픈 곳을 중심으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지체 가운데서도 더욱 약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없어도 되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필요도 없는데 괜히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의학에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들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편도선과 맹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자주 편도가 붓는다고 해서 편도선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도선은 폐나 위장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1차 검역소 역할을 합니다. 편도선이 붓고 아프고 열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그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맹장도 수술할 때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떼준다라고 할 만큼 불필요한 기관으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장도 이 편도선과 같이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름대로 다 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하는 일을 귀가 대신할 수 없고 또 입이 하는 일을 코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만큼 또한 자기 몸에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손가락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라내지 않습니다. 지체 중 하나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게 되면은 그 몸 전체가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라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지체를 인정하고 더 보호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역할을 부여하시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서로 돕고 보호하고 섬기게 함을 통해서 몸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온몸을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한 몸인지를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더 사랑으로 돌봐야 하고, 모든 지체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라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